학개서 1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해 학개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완전한 정치적 독립이 안 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귀환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하기로 허락을 받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나 계속적인 방해가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생겨납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이어받고 건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귓속말하고 해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혼합주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퇴짜를 맞은 이 사람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은 그래 일이 자꾸 막히는 거 보니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관둬버립니다. 모든 게 물 흐르듯이 다 잘 되어야 꼭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박해가 있음에도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잘하는 귀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소리로 듣고 다 오케이 하면 여기저기 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중심은 항상 있어야겠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전달하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즘도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확히 분별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지 그런지 잘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과 지붕에 각종 장식을 한 화려하고 안락한 저택을 가리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16년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감격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시기상조라는 그런 이유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면한 어려움을 과장하여 자신들의 불의한 욕심과 불신앙을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관심해졌던 거죠. 처음 열심히 식어졌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들은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여튼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길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7절까지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의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자신들의 안위를 호화로움을 먼저 챙겼으니 안 되는 거죠. 자꾸 핑계를 대고 있으니 그죠. 8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화려한 것 바라지도 않는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해라 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그 화려한 백향목으로 건축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10의 5조, 9조 가져와라 하시지 않습니다. 11조 정도 해라. 그것도 어려우면 생활의 11조라도 해라. 그거지.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라고도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거지 절대 거짓 신들처럼 네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라, 네 집을 당장 팔아 바쳐라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가시기 전에 자기 집을 팔아 모 교회에 헌금하고 갔다는 소문도 있기는 해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콘서트 관련해 섬기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콘서트나 행사 등을 하려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모양을 갖춘 건물이 좀 더 멋있고 콘서트 같은 것을 성대하게 잘 치러낼 수 있겠죠. 그저 무조건 싸구려 건물, 그런 건물보다는 파이프 오르건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고전적인 색깔을 내고 음악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원이 되고 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 인력이 뒷산의 나무로 절대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력들은 아주 고급 인력들이죠. 우리가 있는 자원은 써도 절대 손해는 안 보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로 건축해라 하십니다. 그거 할 수 있는데도 이제 관심은 다른 데로 가 있고 다른 데 가서 힘쓰고 있고 하면 이제 좀 곤란해진다는 말씀이 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이제 교회당을 죽자 살자 건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당 건축과 관련해서 학계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저한테 수르바벨의 영을 받으라고 기도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구약의 신학을 현대교회에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당 지어놓고 일단 갖춰놓고 빚을 내서라도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갖춰놓고 꾸미고 믿음으로 시작한다는데 빚 때문에 내려앉고 파산한 교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비싼 밥 먹고 뭐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하는 거죠. 새 언약의 주인공을 놓치면 유대교, 혼합주의, 이교도까지도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열심히 잘 간다고 했는데 예수가 구주냐 했을 때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신의 업적을 향해 달려갔던 거죠.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어떤 예정론이다 또는 알미니움주의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복음주의적 칼빈주의가 있는데 예정도 선택도 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무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또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믿어집니다. 예수님 빼면 기독교입니까? 그저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가지요. 할렐루야. 끝이 아니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혹시 살아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나 그분이 나를 지휘하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마스 토렌스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대리적인 지상 사역이 모두 다 내 것, 신자의 것이다. 예수님의 인간사가 나를 대표하고 그 진리가 내 진리이다. 여지껏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이 내 것이라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과되어져 왔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믿고 하나님이면 인간 되신 분이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알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우리의 인간됨이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거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그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필요와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모든 영역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재창조를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데까지 이해되어져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라는 겁니다.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학개 선지자가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까지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부흥의 불씨를 학개 선지자가 다시 지펴놓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식어져가는 사랑과 그저 밥 먹고 오락과 유의를 향해만 가는 그런 것들로만 향해서 가는 현대사회에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델로, 인간의 모델로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그 모델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지금 내가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나의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하는 일들이 그것과 관련될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접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학개서를 통해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는 잘못된 오를 보마는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받아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길로 재조명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